감사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한 대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 찬양이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10권 10대 언약과 10대 명령 중에서 9번째 명령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성취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낳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동안 사라가 얼마만큼의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그 시련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웃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년 만에 진정으로 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사라의 기쁨을 보시면 첫 번째로 90세에 얻은 노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동안 사라가 살아온 90년의 상황을 듣는 자마다 다 함께 웃으며 기뻐했다는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한 웃음, 기쁨입니다. 그러면 노년에 많은 사람과 함께한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희가 기도할 때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리고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이삭이 21장 8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젖을 때는 나이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대단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2장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3살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쯤 된다고 저희는 배웠죠. 36개월 된 아이를 고1 학생이 되는 17살 나이에 학생이 희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0세에
사라가 천신만고 끝에 처음 기쁨으로 얻은 이삭을 감히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삭 보세요. 희롱했다 뒤에서 나오지만 이 희롱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왜 희롱했는가 뒤에서 언급을 다시 하겠지만 이삭은 비록 하갈이라는 몸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런 대부자의 집안의 상속자로 태어나서 그동안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부와 명예를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두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롱하는 것을 보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라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록 몸종을 들여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나의 대를 이을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스마엘이 보이는 면에서의 장자로서의 대단한 관심과 사랑을 쏟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니 깊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비록 사라가 아브라함에 요청해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희롱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희롱하는지라라는 것은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36개월 된 아이를 17살 되는 고3의 그 대단한 등치의 사람이 괴롭히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일순간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죽이려는 의도까지,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 그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보시듯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근심에 쌓였죠. 그래서 자신의 불신과 과오로 인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 분명히 자신의 첫 아들 장자이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부정,
본인이 이스마엘이 장자로 대를 이을 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내어 쫓을 수 있는 부정까지 끊어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실 때 내 아들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취물로 난 이삭이어야만이 진정한 내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집안에 두 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앞설 수 없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표현으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반드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내어 쫓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쫓아내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서 더 큰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그 사라에 대단히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으면 하갈과 사라의 중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을 구분한 것처럼 반드시 근심의 근원을 떼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어 쫓아야 하는가? 여종과 그 아들을 함께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종인 죄의 근원만 내어 쫓고 그 아들 죄의 열매를 남겨둔다면 그 근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열매인 이스마엘만 내쫓고 죄의 원인인 하갈을 내어쫓지 않는다면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 근심의 근원이 같이 있으면 집안에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함께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말적 의미 보겠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씀의 종말적 의미는 첫 번째,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언약 백성이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은 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사라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난 이삭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두 교회를 했을 때 거짓 교회를 의미하고,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교회를 따지면 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도 이 거짓이 참을 핍박하고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분리의 역사고, 반드시 참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언약의 자녀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착각하는 신앙에서 인정만 받는 믿음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섞일 착, 깨달을 각자를 상합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고 자각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의미로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착각은 별다른 손해를 보는 것이 없지만, 큰 착각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삶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착각은 어떤 착각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착각하는 신앙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본인들이 가면 예수님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의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습관적인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잤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동행한 줄로 생각했는데 헬라어로는 노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요셉과 마리아가 가면 예수님이 항상 뒤를 쫓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의례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습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습관적인 태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있어서 예배마다 절기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예배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든 절기 예배 1월 달부터 신년 예배까지부터 12월 송구 영신 예배 이르기까지 있는 많은 절기들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예배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 모리아의 이 계단이 예수님의 두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는 형상으로 지으셨다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두 팔의 품 안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항상 품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를 지켰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끝까지 모리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어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 움직여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종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있는 곳입니다. 나이 드셔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드시는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 건강할 때 계단을 오르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모리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혈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까발기겠죠. 못하겠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남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자는 본인 배에 있는 임신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장을 가고 같이 자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사람으로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그런
생활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육체적인, 습관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각하는 신앙, 착각하는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보시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셨을까? 바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동안 경험했던 그 시련과 환난이 지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파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련과 환난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의 힘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은 힘을 내서 인내로, 은혜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의 고통을 견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삶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과 근심의 근원을, 그 근원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과 이기심과 자기 지식과 경험을 과감히 그리고 단호히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한날 허락하시고 저희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모리아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의 두 팔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리아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절기를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감사 감격하며 절기와 예배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를 만나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단호하게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희들의 모든 소망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